시편 61장입니다. 아,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길 때 쓴 기도입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죠. 다윗이 15살 때 15세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20살 때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23살 때부터 도망 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그리고 37살 정도에 북이스라엘도 이어받습니다. 원래 사울 아들이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37살에 통치 전체를 먹고요. 다시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다 이겨가지고요. 큰 나라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강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60세 때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할 때 그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는 입장에서 가장 후반기 기도문이고요. 후반기 때 다윗의 심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원하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 말할 때도 지금 내 말 좀 들어봐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가 강력했냐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좀 유의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사실은 원어는요, 내 마음이 뭐랄까요, 이거 번역 뭐죠? 오버웰름이요? 미국에서 요즘 오버웰름 번역합니다. 네? 오버웰름이 어떤? 뭔가 오버웰름, 과하게 넘치는. 네, 맞아, 그것도 되고 엎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엎어진 거 쉽게 말하면 엎어진 거, 오버웰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마음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소용돌이치는 거 말입니다. 오버웰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막 지금 엎어져가지고 엎어져서 그럴 때 땅끝에서부터 자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땅의 끝. 옛날의 개념은요. 옛날의 지구는 뭐냐면 옛날의 지구는 여기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생각 못하고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바다 끝에 하면 이제 낭떠러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끝에 죽고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인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기도를 내가 땅의 끝에서부터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으면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만나면은요 내가 가장 낮아야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은 하나님 못 봐요. 낮은데 지금 다윗처럼 내가 땅의 끝에 있다고 느끼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사실 상상이 안 가죠. 다윗은 신앙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땅은요 믿는 자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말합니다. 바다는 불신세를 말하고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이 땅 끝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건 끝난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요 내가 제일 신앙이 약해. 하나님 난 만날 수도 없어 라는 가장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내고요 전선생님이 증인이에요. 전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가장 낮았을 때 볼 수 있는
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가장 낮을 때 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가장 낮을 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거나 남들에게 뭐 복을 증가하거나 또는 뭐 인도하면은요 내가 된 줄 알아. 왜? 남들의 힘을 들으니까 그게 못 만드는 비결이에요. 지금 다윗이요 땅의 끝에서 뭐예요? 땅의 끝에서 죽게 부르짖어. 왜요? 가장 낮은 데서 하나님 높은 곳이죠. 항상 세계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계신데 가장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60세 때 여전히 다윗은 겸손을 숨은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했어. 자, 바위가 이렇게 올라갈게요. 높은 바위에. 왜냐면 다윗 생각할 때는 난 너무 낮아가지고 신앙이 난 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의 죽이려는 데 대해서 뭐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면요? 내가 신앙이 업이 돼야 되는 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난 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등수가 떨어지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를 업 시켜주세요. 내가 올라오란다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왜 그러냐? 이 돈이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신앙이 더 나아지게 원한다고 뭐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깨닫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공개 들어오는데 무리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소서.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나아지게 원한다고 뭐예요? 하고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재료가 됩니다. 신앙의 양식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신 것은요. 그냥 문제를 연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때문인데 신앙이 더 올파지게 온 건데 다윗은 가장 낮은 데에서 내가 더 나아지기 원한다는 기도를 나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나이다. 자, 피난처 말씀드렸죠. 피난처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요새가 있죠. 요새는 피난처의 어떤 형태죠. 접근력이 있고요. 또 망대는요. 성이 있으면 성에 문이 있고요. 이렇게 높은 데 해가지고 이게 망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망대가 20몇 개가 있습니다. 망대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보초 보는 머리 보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망대는요. 그가 있으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원한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리요. 이거는 장막은 5번이고요. 그냥 주님의 큰 건축물, 성막이 아니고 장막은 하나님이 좀 넓은 규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은요. 터버너클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일반 집이 아니고 큰 집이에요. 야외 음악당이라 큰 집. 그래서 규모가 넓은 대공 같은 집을 말합니다. 큰 집. 그래서 내가 주님의 거하시는 그런 큰 집이죠. 큰 집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어요. 어바이드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아들에게서 지금 죽임당하는 위기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에서 내가 함께 머물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 머무시나? 다윗과 함께 안 머무셨나 계속? 한다고 함께 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 들죠? 자, 머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다윗이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느낌이 없을 때 뭐예요? 우리 것을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느낌 없을 때. 그렇잖아요. 느낌 알잖아 그러잖아. 느낌 알잖아. 느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낌을 믿나? 아니에요.
함께 하심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함께 하심의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머물러 나가는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어떤 틀에 박힌 세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알고 느끼는 상태에서 기도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 함께 하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기도할 게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법을 구합니다.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기도가 열리게 되고요.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고요? 이런 때문에. 하나님 본 적도 없고요. 느낀 적도 없고요. 만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배웠어. 함께 한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 전설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듣기만 하니까. 글쎄요, 평소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환상이나 무슨 그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이렇게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도 오시면서 그냥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앞에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내 기도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누가 죽이러 온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수 또 말씀도 하나님 발등상에 지금 있다. 그냥 평상시 제가 그 환상이나 어떤 그런 속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가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지금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신다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굉장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놀래가지고 정말 계시네.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믿은 거지?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뭐냐면 말씀의 세계는 어느 이론이에요. 말씀하는 천국 못 갑니다. 그 말씀의 세계가 실제 나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든 이런 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뜬금에서 불과해요. 옛날에 스토리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함께 하고 싶다면 뭐예요? 다윗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고백인데 이런 가진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미혹될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유 그게 믿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요. 그 말씀대로가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게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 진짜 된 거지. 그냥 옛날에 그랬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건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아니에요. 믿음은요. 팩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분이 언제 나한테 역사가 돼야 돼.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눈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느껴져요. 나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은요, 뭐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그때 아주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어. 그렇더라.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건 남 얘기예요. 신앙은 내 얘기가 됩니다. 내 얘기가요.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 말한 거 가지고 그거 그럴듯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면 나와서 다 써먹습니까? 의미 없어요. 수학도 수학 계산 못해. 아서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경험되는데 다윗이 지금 나와 함께 머무르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잖아요? 시구절 같고 주님이 날개가 있나 하나님에게? 근데 다윗은 주님의 날개에 비밀적 장소로 내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가 주셨나이다. 자, 서원이 있고요. 서원이 있고
기업이 나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줄게 시로 얻을 겁니다라고 이제 연결돼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소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엔 독신주의가 원래 없어요. 독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독신을 하라고 명령받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데 있어요. 자기는 뭐 음란을 위해서 고원을 적출하겠다고. 이것도 성경이지 않아요. 뭐냐면 다 인본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 음란하면 굶으면 돼요. 쉬워요. 아주 쉬워. 음락 이기는 거, 음락 이기는 거 굉장히 쉽다. 굶으면 된다. 굶으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데 고원 적출을 왜 합니까? 의학적으로 그거 하면 안 돼요. 뭐예요? 다 미혹이에요. 이런 미혹들이 교회 내에 있고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미혹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내기를 탁 가르쳐서 그리고 배워요 또. 만들어낸 얘기. 육육육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 요새 뭐 바코드라 그래요. 그거 성경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육육은 인본주의예요. 육육이 인본주의. 육육은 무슨 뭐 어디 이마에 그러니까 그 이마표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육육이에요. 육육 받으면 지옥 갑니다. 표 받으면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그러면 신분이 뭐냐?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믿지 않는 게 신본주의예요. 이 말씀이 누가 이빨이 금이빨이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고 안 믿어요. 왜?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누가 막 뭐 예수 믿는데 막 천국 지옥을 다 갔다 왔는데 막 얘기해. 잘 안 믿어 웬만하면. 왜냐면 성경 지옥이 안 나와서 안 나와요. 인본이 뭐예요? 인본은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 결혼하면 돼요. 근데 신앙을 잘 겪어서 성은 아름다운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을 막 경멸하면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 때문에 자녀 탄생하죠.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는데 근데 막 만들어요. 성하고는 멀어져야 돼. 멀어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서 벗어나야지. 성은 아름다운 건데 자꾸 멀어지게 해서 뭐예요? 자꾸 이상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성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성에서는 혼인을 귀히 여겨야 돼요. 성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가정이 좋은 가정이 존중돼요. 근데 가정을 안 만들어 버려요. 뭐예요? 성이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뭐예요?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었죠. 육육은요, 그것은 전부 다 미혹치인 거예요. 그런 그럴 거예요. 육육 그럴 거예요. 아니 이런 증거 있잖냐? 그 증거 뿌리가 인본주의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제가 그 계시록 강의에 있죠. 구원과 심판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 해설돼 있어요. 육육이 뭔지를.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뭐예요? 자꾸 사람들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같이 미혹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모든 미혹비어는 마귀가 있어요. 선을 뭐 했을까 몰라요, 다시. 그런데 선했는데 기를 얻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 지금 60세의 다윗에게 장수라 나옵니다. 자, 근데 왕이 단수가 아니에요. 왕들이에요. 왕들. 복수예요. 다윗도 왕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처음 가는 사람 모든 왕들이죠. 저는 모든 사람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 칠 겁니다. 뭐예요? 따라서 수명 연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이다. 자, 수명이 연장됩니다. 뭐 할 때? 구원에 들어올 때. 수명 연장은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데, 자, 6세 때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다윗은 10세 살아갑니다. 그럼 다윗은 오래 못 살았어요. 생각보다는. 하지만 있는 거예요. 자, 왕들에게 수명이 연장되는데,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약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 뭐냐? 기업. 너 받은 기업이 뭐냐? 축복이 뭐냐?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요,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것도 할 게 없어요. 더 오래 살수록 뭐예요?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리는데,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물론 천국이지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못 느끼잖아요. 아, 죽는데 뭐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 첫 번째 지금은요, 장수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0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세가 한선이에요. 수명에서. 유수 이하는 단명이고요. 단명이라 그러면 지역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24인은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받아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천국 가는데. 아니면 또, 쳐서, 지옥 갈 수도 있고요. 70세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20일 꿈꾸죠. 120일 꿈꿉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도 70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120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저한테 있는 개인적인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제가 지혜가 있대요. 이 지혜가 너에게 더 큰 장수를 준다는 감동을 받은 적이 옛날에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 이상 살아야 되고요. 100세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오래 살수 좋은데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겁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갈까 해도 얘가 잘 살아. 아유, 얘가 내 뜻에 가는데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할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죠. 우리 이제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뜻이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선교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선교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요? 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해주는데. 다시 보면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를 더 큰 장소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형벌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지금 더 생명을 연장시킬 겁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여러 대, 세대예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가 뭡니까? 한 세대가 30년이죠. 30살 때 결혼해가지고 30살 때 다시 또 혈 때 결혼해가지고 30살이죠. 그래서 여러 세대 복수예요. 뭐예요? 자녀 2대가 아니라 3대예요. 3대는 뭐예요? 60세 이상이 돼야하는 얘기예요. 3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복 주시냐? 여러 대, 3대 복. 다시 말하면 물론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자녀 20살 애를 낳으면 40세 돼 있는데 이런 건 드물죠. 되게 드물어요. 우리가 어디 있긴 있어요. 20살 때 결혼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갑자기 또 드물고 보통 이제 30대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살 때 결혼한 사람이 때문에 여러분이 왜요? 60세 이상을 사는 게 뭐예요? 이게 한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60세 이상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진리예요. 실제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자, 또 나와요. 거주하는데 영원이에요. 이번에 영원이에요. 뭐예요? 자, 수명이 늘어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거하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오래 살게.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냐? 기업은 두 가지인데요. 하늘나라가 기업이고 또 뭐예요? 이 땅에 누리는 삶도 기업이에요. 합시다.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천국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이 두 기업이다. 이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또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가져와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5번역이에요. 그를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예비하소서예요. 자, 천국은 예비되어 있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은혜와 진리가 예비된 장소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뭐예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요. 내가 내 기업을 줄 걸 믿습니다. 이 기업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사, 우리가 이제 보존 어떻게 보존합니까? 나를 냉동인간. 우리가요, 1초 안에 영하 10도가 되면요, 우리 영구 보존됩니다. 기술이 없어 그렇지. 옛날에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를요, 영하 70도에다 넣어버리면 바로 이 세포들이 그냥 살아있어요. 다음에 또 꺼냈습니다. 또 자라요. 또 넣어요. 세포 배양할 때 쓰거든요. 똑같이 세포할 때 똑같이 마찬가지. 우리가 신체가 만약에 영하 10도 갑자기 돼버린다, 프리지 된다 그러면요, 신체는 안 죽어요. 다음에 또 보존돼가 또 할 수 있어요. 이 프리지 버린다는 뭐냐면요, 내 영이 지금 뭐예요? 내가 나중에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뭐예요? 뭐가 예비되느냐? 진리와 은혜, 자비로움이 예비해 주세요예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있잖아요. 시온성 뭐예요? 그 시온 내가 예비되는데 뭐예요? 짐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의 장수와 천국의 축복이 뭐예요? 그것이 기부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이 5분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10편에서 이제 찬양에 대한 오면 많은데요. I'll sing. 뭐예요?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찬양을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I'll sing praise. 원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찬양을 노래할 것이다. 그럼 찬양은 뭐냐? 이게 찬양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니 천국이야. 이게 찬양이에요. 가사가 찬양이에요. 가사 찬양이고요. 노래는 나나나니 나니,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와 음절이 묻힌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다시요, 내가 지금 찬양을 뭐예요? 찬양 뭐예요? 한달을 부활했어. 예수 나의 기쁨이야. 이 찬양이에요. 예수 나의 기쁨이야. 음을 해서 예수 나의 기쁨 뭐예요? 찬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나나, 이게 찬양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나나나나 찬양이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요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음을 안 붙였어요. 원래 이 시편도요 가사예요. 나중에 여기다 음을 붙이죠. 음을 붙이는데, 자, 음을 붙이면 뭐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다와 생각하는데 이 찬양을 뭐예요?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노래할 것인데, 근데 언제 동안? 영원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찬양을 노래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뭐예요? 삽니다. 천국가면요 찬양만 합니다. 천국가면요 찬양을 주로 해요. 찬양을. 그래서 아까 저걸 불렀죠. 영 불렀죠. 이런 찬양이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하늘에 있어요. 처음 가면요 또 한국에서 부릅니다. 라라라니나 불러요. 왜? 이 곡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해드렸냐면요, 작곡자들이 천국에 어떤 곡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연구를 보면요, 천국에 어떤 곡이 있을까? 그걸 내가 이제 끄집어내서 내가 적어야 되는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찬양은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받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감. 영감이 오면은요 천국에 있는 게 오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언제? 성이 충만할 때. 있는 거 이미. 그러니까 작곡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맞는 곡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맞는 것들을. 우리 지금 피아노 연주하지 않습니까? 먼저 뭘로 합니까?
여기 있는 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래 언제 작곡합니까? 내가 만든 뭐예요? 혼이에요. 어디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늘에 있는 거를 만약 쓴단 뭐예요?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작곡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걸 작곡하는 게 진짜 작곡가예요. 뭘 작사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이런 가사가 있어. 그걸 내가 받아 쓰는 게 작사자예요.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내가 연을 찬양한다 그랬는데요. 찬양한다 그랬는데 뭘 찬양하냐? 하늘에 있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곡을.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는 뭐냐면요, 작곡가는 전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를 땡겨서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성을 얻는 거예요. 명성을. 내가 만든 것처럼. 이게 위대한 작곡, 작사가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어가이다. 자, 다윗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소원은, 이게 다윗 소원이에요. 다윗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게요. 이게 소원이에요. 참 다윗 소원은 간단하네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렸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게. 저도 꿈이 있었는데, 지금도 꿈이 있죠. 80 넘으면 80 넘는데 이제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곡이 거기다가 하늘 걸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축해가지고 하늘 걸 뺏어내야죠. 그래서 가지고 그걸 작곡가가 돼가지고 내가 작곡한 찬송가가 만들어주는 게 내 꿈이에요. 어릴 때 꿈이에요. 하나님, 내가 작곡한 곡이 이것이 찬송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곡들이 모든 자가 들려주게 했어요. 내 꿈을 꿨어요. 어릴 때부터. 이 꿈을 중산때 꿈을 꿨어요. 아직은 못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게 뭐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이게 뭐예요? 다시 이거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땀때 지옥 가는데. 아직도 뭐 있어요? 지옥 가니까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매일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부르는 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한다.